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평소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서 따라가는 반면에 정작 따라야 될 예수님은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이야기도 결국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흠이라도 하나 딱 잡으면 콱 물어버릴 그런 심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관찰해 보니까 매년 내야 되는 성전세를 안 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좋은 먹잇감이라고 할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성전세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안 내면 애국자가 아니고요. 안 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중요한 중거점,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성전세 납부를 거부하신다면 이걸 이제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 어쩌면 무너뜨릴 수도 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를 안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떠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떠보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죠. 사실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사람 사이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이렇게 딱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건데 예수님도 기분은 안 좋으셨겠죠. 기분 안 좋은 일을 굉장히 예수님은 많이 당하신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 그런 거 안 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딱 물을 생각이었던 건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만 예수님께서 불쾌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의 배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셨던 것 같긴 해요. 쭉 미룬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체된 상태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내신 것이 아니라 수중에 돈이 없었던 거죠. 돈이 있었다면 내셨겠죠. 보시다시피 돈이 없으니까 낚시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 몫이 한 세겔이었는데, 한 세겔을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대략 정확하진 않아요. 뭐 2000년 전 화폐 단위하고 지금 화폐 단위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다르고, 그래도 대략 그 환산을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아요? 많은 건가요? 네, 한 40만 원 정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 수중에 40만 원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에 통장에 40만 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이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이 다 돈에 어느 정도 매여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예외 없이 그럴 것 같은데, 내 통장에 40만 원도 없다.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난 정말 불쌍하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내가 40만 원이 없어. 아니, 4억도 아니고 4억이 없으셨으면 이해가 돼요. 금 1단들한테가 없어서 못 내셨으면 아이고 뭐 이해되잖아요. 40만 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더 나가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8장 3절 그리고 7절 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죠, 오는지라. 그 다음 이에 다시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졌다 그래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이건 기가 아니에요. 기가 아니라 권위에 눌려서 납작 엎드려진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라 그랬잖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어디 안 가. 나 잡아가. 대신 내 제자들은 가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셨고 비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성도의 멋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람은 멋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받아 살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높은 거를 추구를 해야지, 그 아랫 단계를 추구하게 되면 높은 데까지 못 가거든요. 성도의 삶은 축복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멋은 성도의 멋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뭐 권세도 주실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주실 수도 있고,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거들먹거리지 않고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도 되는 이유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따라서예요. 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이 시간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도,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죠.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야. 만약에 선물로 주신 분께서 언제든지 취해 가시면 나는 빌터터리가 되는 겁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교만해도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 성도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상 교만할 수 없어요, 성도는. 자, 그러면 반면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는 비굴할 수도 없습니다. 위축되고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식을 해야죠. 의식을 하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 저 사람의 판단에 내가 매여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비굴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위축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요, 또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멋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하지 않되 비굴하지 않는다.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 하나만 가지면 하여간 교만하기 쉽고, 없으면 이제 쪼그라들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게 한 가지 방법이다 말씀은 안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또 주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깨달아 알은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반응에 무뎌지면 됩니다. 사람의 반응에 무뎌지면 돼요. 물론 이 또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오감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오감은 다른 사람의 예민하게 반응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엄청나게 받아왔습니다. 정말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약간의 찬사라도 딱 보내게 되면 그러면 우쭐해지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보면은 같이 막 그냥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와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반면에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한다 싶으면 곧바로 위축이 됩니다. 다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쪼그라들고, 아니면은 성격 있는 사람은 이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얘기하네. 그래서 내 얘기하네. 날 찌르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아닌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거죠. 어느 때까지.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봐야.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본문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게 행동을 해도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예, 진짜, 물론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능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셨냐면,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사람의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으셨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반응에 막 예민할 필요가 없고요. 우린 그럼 어디에 예민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목회도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인사를 제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인사를 안 했다는, 사모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우리가 바보예요? 아니, 대놓고 무슨 뭐 누구를 무시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위축되면 자꾸 이렇게 사람도 오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에게 못되게 대할 생각이 별로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삶이 너무 피곤해지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되고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감정 소모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도 쉽게 미워하게 되고, 제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네. 안 존중해 주면 어때요? 예수님도 존중을 못 받은 마당에 내가 꼭 존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이제 버려야죠. 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존중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존중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만 안 돼도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좀 부족하지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존중해 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널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분, 확실한 분의 반응과 그분의 말씀과 언약에 예민해야지, 다른 것에 예민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확실히 교만할 수 없고요. 또 반면으로 비굴한 인생을 살지도 않는다. 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사셨고, 삶을 사셨고, 또 멋진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악한 사람에게도 관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악한 사람, 나에게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런지 2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진짜 세상의 상식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노무 집사님께서 카페 몇 년 운영을 하셨잖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남편한테는 뭐 커피값도 받고 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받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받았을지도 몰라요. 정확하지 않은데 설마 자녀들에게 받으셨으려고. 예, 왜 자녀와 배우자는 다른 겁니다. 많이 달라요. 배우자에게는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자녀에게 돈을 받는 부모는 흔치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친구들 중에 진정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빠 무슨 대기업 다닌다, 그 당시엔 대기업 다니는 아빠도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안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부모님이 가게 하는, 예, 최고로 부러웠죠. 예, 너 아이스크림 하루에 몇 개 먹어? 하루에 한 개 먹지. 우와, 좋겠다. 그때는 하드라 그랬죠. 너 하드 몇 개 먹어? 하루에 한 개씩이나 먹어? 좋겠다. 그러면 하드 먹으면 야, 철수야 돈 내라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예, 막을 수는 있어요. 예, 노문 집사님도 막기는 하셨을 겁니다. 시훈이한테 이거 하루에 2개 이상은 안 된다 그러셨지? 한 개만 먹을 수 있지? 보통 한 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먹는 것마다 체크했다가 너 용돈에서 깐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성전세를 안 내셔야 정상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27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돈을 장만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유가 왜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라고 하신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악한 사람들을 배려해요? 왜 악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을까요? 이미 충분히 악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게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벌을 받기보다는 사람이 악에 악을 쌓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악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마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계속 생긴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종양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좀먹는 거 아닙니까? 몸을. 마찬가지로 죄와 악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죄는 영락 없어요.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먹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좀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교회하고 특히 안 좋아져.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교회가 왜 여러분하고 싸웁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 묘하게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관계도 망가지고 내 삶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물론 이미 충분히 악인이야. 너무 악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또 다른 악을 더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조용하게 세금을 내자. 안 내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 어떤 건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신 겁니다. 원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 발짝 물러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되거든요.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원수조차도, 악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에게조차도 관대할 수 있고 자비로운 사람,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건 뭐 솔직히 저도 쉬운 건 아닙니다. 누가 저를 까닭없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대응해 주고 싶죠.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내 한쪽 뺨을 때리면 그 한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물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의 목표는 높은 곳이 돼야 된다. 주님, 제가 저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에게 못하는 사람, 못되게 구는 사람조차도, 제가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관대한 사람이 되겠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세상에서는 뭐 저 사람 어리석어, 뭐 이렇게 참 바보 같아,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 알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늘에서 자랑하시는 거죠. 천군 천사를 보시면서 받지, 저기 봐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좀 어렵더라도, 아니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실천해 보시고, 교회에서 실천해 보시고, 이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이야기는 이게 예수님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의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 주님을 몰라봤고, 거의 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막대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하면 안 되는 분인데 막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무시를 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반면에 대단치 않은 세상의 왕들은 푸대접을 받지 않거든요. 왕이 푸대접 받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푸틴이 푸대접을 받습니까? 걱정스럽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진짜 푸틴이 미쳤나 봐요. 그래도 무시 당하지 않아요. 심지어 김정은만 해도 20대 후반에 그 1인자가 됐잖아요. 무시 당합니까? 무시 안 당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거기서는, 그 나라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존엄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누가 그 앞에서 말이라도 실수 한번 해봐요. 내 이놈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입 닥쳐라, 예를 갖춰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마태가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시대 악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예를 갖춰라,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예를 갖추면, 그러면 뭐 저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앞에 예를 갖추시오. 주일날 어디 갑니까? 교회 가야지. 주님 앞에 가서 예를 갖추시오.
그랬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예를 갖추지 않을 뿐더러 분위기만 더 험상궂게 분위기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태는 분명히 슬픈 마음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들리진 않았어요. 들리진 않고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들렸냐 하면 성렬아,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면 안 돼. 이 시간 여러분도 동일한 목회자, 사도 마태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지 마라. 이런 권면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지만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저만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복잡하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내일만 그냥 하다가 그냥 또 주일날 됐으니까 또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은 안 드린 것보다 좋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죄의식이 없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첫째. 그리고 기분 오늘 안 좋고 막 그래도 안 돼. 전사님 또 찬양인도 하고 권사님 찬양인도 하시고 그러면은 힘이 나잖아요, 뭔가. 힘도 나고 또 설교 듣고 예배 듣고 그리고 나면은 뭔가 또 이렇게 힘이 나거든요. 갈 때는 안 온 것보다는 잘했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나 생각해 보면 사실 글쎄 저도 사실 부끄러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거창하게 얘기는 하지만 손해본 게 있어야 말이지. 그렇잖아요. 하진이가 그저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참 뭐라 그랬냐 네가 멋있는 인생을 산다고 그랬나. 하고 싶은 거 다 아마 그러게 아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사네. 요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다고. 고맙다. 제가 이런 게 있어야 말이지. 전 진짜 제가 이렇게 즐기고 이런 거는 못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안 좋아하니까 안 할 뿐이지 무슨 그걸 억지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취미생활 이런 게 없다 그러잖아요. 안 좋아하니까 없는 거지. 제가 너무 좋은데 그냥 그걸 절제하고 꼬집어가면서 바늘로 찔러가면서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했습니다. 9년이나 외유하면서 거기서도 주님 주시는 돈으로 다 어렵지 않게 공부했고요. 목회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집사람은 전에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제 고집 집사람이 못 꺾은 거예요. 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목회에서 교회 목회하니까 여러분 생활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잃는 게 뭐가 있어?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나 생각해 보면은 없어요, 별로. 베드로가 저예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드렸잖아요. 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만왕의 왕 주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거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김남준 목사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분은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느냐? 정말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신분에 맞는 그런 대접을 우리가 뭘 했냐?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사랑이 워낙 작고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지만은, 그러나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과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아마 모르긴 해도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해도 주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맙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정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제가 아는 최고의 상과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마태의 권면을, 마태의 이 숨겨져 있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
우리가 너무 목표를 낮게 잡고 삽니다. 먹고 살만 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서 하며 살면 되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가장 복된 인생, 빛나는 인생을 만드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다른 것에는 몰라도 이 일에는 끝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 가장 복된 길이 있느니라, 여기 가장 축복된 길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이 옳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들,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보다 큰 축복이 없음을 주님의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조금 얻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얻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우리를 보면서 생명의 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사역자들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새기고 우리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고맙다 하시는 그런 주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